저는 주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당신을 향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습대로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성가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직장만 전쟁터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전쟁터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저에게 영적인 세계, 성적인 세계와 세상의 삶의 현장은 다르지 않냐고, 다른 것이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일과 삶의 현장은 양 극단에 서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완전히 상반된 일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우리 삶의 현장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항상 딱 붙어서 하나 되어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승리가 어떻게 세상의 삶 속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큰 힘을 얻고 또다시 길을 가고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군인도 없었고 무슨 무기도 없었고 정말 전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보니까 이번에도 또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 다 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속하게 뭐가 터지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아주 대처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어쩐 일인지
아말렉 전투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의 선봉이 되어서 싸움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렙산 반석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 모세의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의 리더십이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향해 갈 때 모세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인 호렙산 그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저 밑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근데 너무너무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은 누가 이겼다고? 막 이스라엘이 막 사기가 막 중천해가지고 그냥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했고 손을 점점 내리면 누가 이겼다고요?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진짜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집에만 오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냥. 언제 생각나냐면은 학교 가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숙제 검사하다가 숙제 안 나오면 안 한 사람은 다 저쪽으로 서. 아니, 제가 항상 여기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손들어. 손 들고 서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조금 있으면 손이 점점 내려오고, 이제 선생님 뭐 하나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차려가지고 해초리 들고 또 스럽해. 또 손 번쩍 들고, 또 이렇게 또 내리면 또 와서 또 해초리를 때리고. 이게 계속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두 손 들고 벌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초리를 맞는 격이 지금 된 거예요. 이런 기이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인 세계와 삶의 현장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직결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호렙산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저 청야에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쟁하는 백성들이 저에 손 들고 있는 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손 들면은 야 하고 막 신나고 손 내리면 에이 하고 그러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현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는 중보기도하는 모세와 그 동역자들과 싸움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뭔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그 호렙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 팀과 저 밑에 싸움하는 군사들과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나 큰 감격과 충격과 환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와 사역 현장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남편은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하루 종일 막 삶의 현장에서 막 심장 압박을 받으며 애쓰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뭐 했어? 나는 일할 때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50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여보 당신 오늘 기도했지?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생활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 잘라가지고 분리해서 쓸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 기도 못해요. 그럼 기도는 한량한 사람들이 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전쟁터로서 너무너무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둘째로 동역과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고 손이 밑으로 처질 때마다 전세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누가 지켜봤겠습니까? 아론과 홀이 지켜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을 때 처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할 때 그들은 딱히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하지? 모세가 기도하니까 옆에서 한번 또 중얼중얼 따라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치고 힘이 빠지고 팔이 자꾸 내려오고 저 밑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막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이 양반 붙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당연하게 자신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모세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끝까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만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붙들어주는 것은 자신들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걸터 앉을 만한 이제 의자 같은 이렇게 돌을 하나 굴려다가 모세를 구에 앉히고 앉으세요 해놓고 아론은 오른쪽 손을 부쩍 끌어올리고 홀은 왼쪽 손을 부쩍 끌어올리고 그러면 하루 종일 못 내리게 이렇게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피곤하면 또 모세 머리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그냥 조금 피곤하면 그냥 손이 쭉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백성들이 승리하기까지 해가 지기까지 붙잡고 있는 이 모습,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동역의 역사인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게 힘이 없어서 손 내리는 것은 내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는데 그러니까 정말 연약하고 다 이렇게 주저앉기 쉬운 저를 지금까지 말없이 곁에서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세워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여러 10년을 저의 약점과 허물을 붙들어줬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바꿔본 일도 없이 저를 또 붙들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동반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삽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산 위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얼마나 붙들어 메어주고 또 메어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강조에 조금만 잘못하면 삐걱거리고 정말 무너지기 쉽습니다. 얼마나 기도와 사랑의 줄로 메어줘야겠습니까? 그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신앙도 누군가가 붙들어 내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맞는 짝도 위기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그걸 붙들어 메어줘야 합니다. 위태로운 건강도 붙들어줘야죠. 또 메어있는 것들은 풀어줘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허구한 날 염려 근심에 메어있는 분들, 이분들 믿음 심어줘서 그 매임에서 풀어줘야 해요. 죄와 사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케 해줘야 할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매어 기쁨이 없고 정말 힘든 삶을 사는 분들, 이분들도 풀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풀어줘야 해요. 그 저주스러운 가난, 질병, 슬픔, 운명의 사슬이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매인 것을 풀어주고자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풀어져 흔들리는 것을 메어주고자 한다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만큼은 합심하여 중보할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합심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예, 바로 그곳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희 뇌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오랜 세월 붙잡고 삶에서 부딪히는 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왔었어요. 정말요. 남의 자식 말은 쉽게 하고 남의 자식 돕는 것은 쉬운데 내 자식은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한번 주섭해버리면 관계가 파괴되고 내 마음대로 집 나가 그러면 진짜 집 사갖고 나가버리고 이건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에이, 이거 뭐 젊었을 때는요, 요즘은 외상이란 게 없지만 옛날에는 외상이요, 감남에 감 열리든 막 주렁주렁 열렸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목회자들로서 성도들의 문제, 이거 짊어지고 막 어떨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뭐 특별히 힘이 없으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보다 뭐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우리 항상 이거 펴놨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18장 몇 장 몇 절? 무슨 복음? 이것 좀 외워놓으세요. 이거 둘이 펴놓고 여보 이거라도 합시다 하고 둘이 손꼭 붙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오늘 하나님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둘이서 손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한 뜻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기도의 동반자라면 진짜 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도를 같이 하는 동역자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같이 내려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펴놓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반자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과 점심과 저녁 시간에 합심하여 부르짖는 중보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다른 교회 사람들도 데려다가 같이 막 기도하게, 나 이건 또 뭔 일이냐? 막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심 때로도 남편 출근시킨 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또 잠도 안 자고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길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각 기도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 붙이신 그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누구의 귀에 들려주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전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성가를 앞에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시계를 보는데 성가했죠. 조금 차분해도 되겠네. 예.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워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깃발 흔들으라 그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가지고 해가 지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들게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벌 쓰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벌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16절이 쉬운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현장에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근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패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체험한 분들 많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 안에서 정말 막히고 몰리고 쫓기고 실패하는 분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손은 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손을 거두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 앞에서도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기도의 손만 거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의 삶이 승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삶의 현장과 하나 되어 묶여있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